자, 오늘 만찬을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자, 12절 앞에서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절약으로 해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생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여기서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광,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읽은 부유한 자들 그리고 재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1차 물질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이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함이라.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도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모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주님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좌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전복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 6장을 다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 나타나신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오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올 때입니다. 다가올 때. 이걸 영어로 하면 the time to come이에요. 지금 안 왔어요. 이제 곧 앞으로 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가올 때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 여러분 주제 기억하시는 분 있죠? 뭐였죠? 왕이 오신다였습니다. 왕이 오신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이제 읽어보시면 자주 접하는 주제, 특히 신약성에서 보면 이 왕이 오신다는 주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실감 못하는 주제예요. 잘 실감이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이 오신다는 이 주제를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왕이 오신다, 곧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왕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분에서. 왜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인성을 가진 그 부분만을 강조하신 거죠.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니라.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만 이제 성경은 왕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을 알려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만찬을 이제 참여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왕이 오실 때의 징조 혹은 사회 현상 중에 하나, 그것만 오늘 잠깐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에 시행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다음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상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거 주님의 이거 이따 여러분들이 나누실 때, 야, 이 빵, 제가 기도했다고,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야. 여러분, 예수님 살 먹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잔 나누는 거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피를 흘리시지 않았냐. 이렇게 살을 찢기시지 않았냐. 나를 위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축사했다고 그게 정말 저 포도밭에서 딴 포도를 으깨서 만든 포도즙이 혹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화학적으로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무지몽매한 거죠. 살과 피를 기념하고 이렇게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이게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눈을 안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끝. 만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오시게 되면 만찬은 이제 이런 만찬은 끝난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을 또 실행하는 기본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나? 그 이유를, 주님께서 왜 죽으셨나? 그 이유를 이 왕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왕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죽으셨냐, 그 깊은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만찬만 한다고 해서 본래 만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찬을 한 사람이 그 의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 빵이 맛있느냐, 옛날에는 빵이 맛있느냐, 옛날에 카스테라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저 교회 다녔을 때 카스테라 있잖아요. 말랑말랑하고 맛있고, 거기다 소다도 좀 많이 넣고, 누룩도 좀 많이 넣고, 설탕도 좀 많이 넣고, 또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였잖아요. 조금 먹으면 좀, 여기 세상 말로 다 좀, 어떤 건 또 팽 하는 것도 있잖아요. 딸딸딸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로 있었어요. 술 도수가 높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이렇게, 그걸 대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느냐, 그 맛보고, 빵 맛보고, 포도주 맛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기념하고 상기해서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걸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보인다고. 우리는 서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보여주는 것은 서로 또 확인하는 거고요.
만찬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하고 다 잊어버리면 사실 만찬에 참여한 의미는 없죠. 주님 만찬에 참여한 정신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전도지 배포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저 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전도지가 뿌려지는 곳에 누가지를 버리지 말고 이 전도지를 한번 읽고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는가? 죽으신 이유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이 젊은 사역자, 동역자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란 하고 당부한 것들이 있어요. 이 당부한 것들이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세상이 보여야 하는 간증이 하나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 그에 나타나실 때,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죽으셨었지만 죽지 아니함이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 비태거하신다. 그분을 보지도 못했다.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이 만찬 후에 그런 마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삶이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만찬에 참여할 의미가 정말 없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이제 6장 앞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 6장 3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까지는 물질, 재물, 혹은 돈 버는 것,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라는 것이 있거든요.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뭐겠는가? 대신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이 지금 앞의 권면입니다. 이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좋은 기초를 쌓고 그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면 했거든요.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해야 합니다.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야죠.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과거에 다 한 번은 공개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여기 13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땀 흘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끝입니다. 만찬도 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싸움도 끝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경고하는 내용을 해줍니다. 반복적으로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가 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치라는 당부를 하고 해요. 그게 바로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19절입니다. 이건 디모데에게 직접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가 아니고 디모데가 뭐 이렇게 재물이 뭐 많이 있었겠어요?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네가 좀 가르치고 명령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날이 오는데 그 날이 다가올 때를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끝내고 20절, 21절은 뭘로 마감을 하느냐면 다시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주의할 것도 하나 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보면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보낸 편지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짓이에요. 거짓. 이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쇠뇌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세상 학교, 공공기관, 정부 모두 이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지금 이런 거짓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거짓이거든요. 저는 가끔가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거 나오면 다른 건 화가 안 나는데 이 진화론은 나오면 화가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나까지 끌고 들어가니까. 나는 내 조상이 이렇다 하면 좋은데 모든 인류 조상이 이렇다고 얘기를 단정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공룡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공룡이 새의 조상이래요. 공룡 아시죠? 공룡이 새의 조상이. 공룡이 오래오래 돼갖고 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시조새라는 게 이제 그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많이 나오는 시조새라는 게 있어요. 시조새에서 논쟁이 나왔거든요. 공룡이 참새로 진화하기까지 그 엄청난 덩치가 참새로 진화할 때까지 얼마나 과정이 오래됐겠냐. 그래서 소위 하는 몇 억 년이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요. 공룡이 새의 조상이다. 시조새 논쟁에 이게 시조새가 맞다. 공룡이 참새로 진화하기까지 2억 년 전부터 1억 5천만 년 전까지 5천만 년 동안 12번이나 골격을 변화했대요. 자, 여러분, 나는 이게 웃음도 나고 화도 나더라고. 아니 12번, 공룡이 12번 골격을 변화시켜서 나중엔 조그만 참새가 됐어요. 참, 이런 걸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믿어요. 놀랍죠? 얼마 전 캐나다 어느 대학에서는요,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며칠 안 됐을 거예요. 물고기가 어떻게 육지로 올라와서 지상동물로 진화되었는지 비밀을 밝혀냈다고 연구 발표를 했어요. 봤는데, 이게 붕어 같은 게 진화를 조금 세운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증거래요. 주여.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만찬하는 사람들은요, 뭘 믿는 겁니까? 주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허황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허황돼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 얼마나 들어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덩치 큰 공룡이 5천만 년 동안 12번이나 스스로 골격이 변화돼갖고 나중에 조그만 참새가 되느냐 이거요.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 오늘 9월 첫 주일 주님 만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안 믿습니다. 이렇게 공룡이 참새가 됐다, 이거는 다 믿어요. 오히려 세상은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자라고 해요. 여기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뭐라 했습니까? 여기 그때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빌라도에게 와서, 그때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각하, 바리새인들이, 저 속이는 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속이는 걸 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덩치 큰 공룡이 조그만 참새가 되는 것은 다 믿어요. 여러분, 이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구라는 게요, 참 묘하게 다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은 돈으로 거짓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퍼뜨립니다. 예수님 부활 어떻게 거짓이라는 게 어떻게 퍼뜨려졌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동안 이제 있으셔야 돼요. 하루 만에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근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잖아요. 진짜 부활하면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궁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3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때 당시 종교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그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이게 이 소문이 총독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하니 15절 보면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지니라. 돈으로 거짓 이 소음을 만들어서 여전히 그때 당시 유대 사이에 크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갔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지금 진화론이니 뭐니 이상한 거 이거 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밥 벌어갖고서 누가 가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맨날 그 거짓말을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펑펑 튀겨갖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것만 아십시오. 오늘 만찬을 우리가 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 한번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 무엇이냐? 세상에 영향을 받는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는 믿음인가? 세상은 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만찬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거짓말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주위 형제, 자매들, 가족, 일가, 친척들, 우리 자손들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세상 징조의 끝인데 우리가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심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만찬이 끝내지는데 그럼 만찬을 하라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그걸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 만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